말씀을 먹으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 제6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당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작 기도하고 말씀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과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복음을 읽고 나면 이것이 이야기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담화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분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담화식 구성입니다. 담화식 구성도 역시 언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조금은 알아야 되겠지요.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별사 부분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순환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복음의 내용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4장 15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우선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이어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또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마지막에 다시 계명을 지키는 이는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 또한 그러할 것이며 그 안에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사학에서는 수미상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처음과 끝의 부분이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계명으로 끝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담화식 구성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종의 팁이 있는데요. 저는 단어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우선 인칭대명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대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거든요. 이것은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고 나아가서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말이 세상이라는 말과 대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그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겠고 또 그날 이런 표현들도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늘 우리가 담화식 구성에서 주목해 보았던 것은 반복되는 단어지요.
그대들 계명 안 지키다 세상 알다 이런 단어들을 조금은 주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좀 가볍게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15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계명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내 계명은 이 고별사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새로운 계명, 곧 13장 31절부터 35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다른 표현은 보호자입니다. 당시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된 이 단어도 한번 주목해서 볼만합니다.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오늘 이러한 협조자, 보호자 이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호자이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8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아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의 고아는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그리고 경제적인 후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취약한 계층에서 최상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상태를 그렇게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의 상태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예수 재림의 때이고 또 부활의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동시에 첫째 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성부 하느님, 성령 하느님께서 서로 안에 함께 계시듯이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 하느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복음을 더 현장감 있게 알아듣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시는 그 상황, 최후만찬의 상황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외적으로든 또 내적으로든 여러 가지 감정들과 환경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불안하지요. 또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자 보호자를 약속하시고 당신의 계명 안에 머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부분,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오늘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들이 마주하고 있던 현실은 이제 100년경이었습니다. 유다교로부터 추방되는 사건이 있었죠. 종교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제 고립된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승의 죽음을 지켜봤던 직제자들의 죽음까지도 보았고 조금씩 그런 연결고리들이 끊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그 직제자들도 죽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불안들이 있었고 또 박해의 상황도 마주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단들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단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그저 영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 역시도 그렇게 영적인 차원으로만 한정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어떤 조직에 몸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을 하는 종교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셨듯이 오늘 자신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별사에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불안하며 이제 의지할 곳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야말로 고아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시간이 흘러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완전한 위로를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아라는 단어가 더욱더 실감날 정도로 버려지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교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쫓겨나는 신세에 처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 안에서도 어떠한 관계와 일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이제 보호자 성령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특별히 보호자라고 하는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곁에서 지켜주시는 협력자, 위로자 이런 표현도 있지만 변호사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것을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이 더욱더 어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회 법정에 끌려가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아마 실감나게 느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변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철저하게 외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충 따르는 것에 익숙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게 되면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또 세상 안에서도 외로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보호자이신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굳은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의지할 곳 없는 이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 특별한 상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때로는 외로울 수 있는 그 계명의 길로 우리 함께 들어가도록 합시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